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죽고서 영적인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까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오래 못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그게 제 약점이에요. 반면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가 되면 강해지는 것 같아요. 100% 제 삶이 충전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란 처음 시작할 땐 아주 간단해 보여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거든요.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골방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은밀한 기도, 홀로 드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하기는 쉬워도 직접 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려면 우선 구별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침실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집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곳, 베란다, 창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혹은 점심시간에 내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요즘에는요, 이어폰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특정 주파수를 내서 밖에서 들리는 잡음들을 제거해주는 이어폰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쓰시는 이어폰을 잘 보시고요. 똑같은 걸 사갖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내 공간이 마련이 돼요. 물론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장소와 시간도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출근을 하는 길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1시간 정도 공원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훨씬 쉬워져요.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이나 이동 중에 어떤 미팅이나 학교를 가는 도중에 출근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되도록 같은 시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요령인데요.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순서는요, 경배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그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것이 15분, 30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잘 되지 않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죠.
일단은 내 삶이, 내 영이 충족돼야지요.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나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실행에 옮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일단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 빼앗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참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고 싶고요, 핸드폰 꺼내서 보고 싶고요, 누군가 나를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도는 초자연적이신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의 삶에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의 영도 알지만 마귀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홀로 하는 은밀한 기도만큼이나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요, 설교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집에서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의 차이점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회중 앞에 한 사람이 나가서 우리 대표 기도하죠. 이 대표 기도를 이야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동시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그 기도의 모습이 한 곳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와 혼자서 기도할 때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함께 드리는 기도가 큰 능력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로 같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능력이 쉽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련회, 그리고 부흥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에 더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기도에 빠질 위험이 적어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처방하죠. 항생제를요, 보통 두 가지를 섞어서 처방하면은 한 가지를 따로 쓸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가 꼭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해요. 즉, 두 가지를 함께 쓰느냐 각각 따로 쓰느냐에 따라서 약효의 상승작용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깊이 만나주시는 것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무엇보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요, 합심 기도이든 개인 기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 관계성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어요. 관계를 맺은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고요.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계를 떠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다들 외우시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했는지 대략 한번 세어봤더니 1년이 52주잖아요. 한 40년만 따져봐도 주기도문이 대략 한 2000번 넘게 제가 암송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다 같이 한번 첫 부분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까지. 네. 예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나,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치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말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제가 처음 수영 배웠을 때 이제 자유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자유형하고 배영은 박자가 일정하거든요. 이 팔이 갈 때 다리가 정확하게 가면 돼요. 근데 이 평영은 달라요. 팔이 가고 나서 다리가 그 다음에 차요. 근데 이 차는 박자가 약간 엇박자, 반박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줄을 배우는데 이 평영을 한 주 동안 했는데도 몸에 익지가 않는 거예요. 야,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위기를 느꼈습니다. 수영을 그만둬야 되나? 하고 싶기는 한데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침대에서 평영을 한 거예요. 침대에서 평영을 연습을 했습니다. 막 허우적거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그렇게 한 몇 번 정도 연습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에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다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와 유튜브는 다르더군요. 달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물속에서 한 주, 두 주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한 뒤에야 평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영을 그만둘 쯤에는요, 같이 이 수영을 배우는 회원님들 사이에서 저를 가리켜서 평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천이래요, 평천. 평영 천재. 아, 평영을 진짜 잘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네, 저 평영 잘합니다. 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수영을 유튜브로 배우는 한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수영은 물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수영은 물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기도의 다양성 때문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란 무엇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요, 불평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불평하는 거. 우리 불평 많이 하잖아요. 야, 모두 마음에 안 들어. 모두 싫어. 모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왜 나만 이렇지? 이런 불평하는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15절에는요,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한나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한나는 성전에 찾아가서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통곡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CCM 찬양 가사 같아요. 그렇죠? 말씀의 분위기가 아주 절실합니다. 아주 간절해요. 어떤 관계든지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오래 지나다 보면 불평이 생겨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부족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불평합니다. 예레미야는 20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불평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불평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다윗은 영적인 홀로서기를 배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배웠던 한 가지는 나의 불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나의 그 불평의 대상도 하나님이 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요, 요청과 간구의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세 번역 말씀이 조금 더 쉽죠. 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실 때도 세 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는요, 고통 중에 나옵니다. 대부분 구하는 기도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지 않았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셨던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으로 침묵 자체가 기도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 못할 때, 울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로마서 8장에는 기도하다가 결국엔 아무 말도 못하게 된 사람의 기도가 소개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깊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만납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멈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 있었어요.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마음과 기도를 시작할 아무런 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기도를 시작할 힘을 주시기 시작했고요, 기도를 시작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어떤 죄가 생각 안 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은요, 성령님께서는 15년 전에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하세요. 제 친한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았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셨는가 하면, 오래전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만화책 빌려다 보는 만화책방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사 가면서 집을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만화책방에서 책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갔더니 만화책방이 있고 그 책방의 주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요즘엔 만화책방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책방 주인한테 자기가 빌렸던 그 책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그 책에 대한 돈을 드리고서 왔대요. 회개는 이런 게 진짜 회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꿔야 해요.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생각해 보면은요, 오래된 친구, 편한 친구란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도 친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도 친구입니다. 진짜 오래된 친구는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 친구는 편안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친구 만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요.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핸드폰만 하다가 안녕 잘 가 하고서 가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 가운데 친구의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신뢰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십니까? 이런 관계성, 침묵 안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데에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기도가 가진 이 모든 특별함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언약,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 기도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지금 읽는 성경 한 구절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의 기도에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타 종교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전쟁이나 재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간증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계성에 기초한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응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밖에를 나갔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게 어떤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당하겠지만 어떤 부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느끼는 의무감이 내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해온다면, 내 남편이 어떤 부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바로 해야죠. 당연히 응답해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기도의 핵심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지 헬스 트레이너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댓글로. 일단 나가세요. 일단 나가야 합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주위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합니다만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합심 기도든 개인 기도든 아예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선 진짜 못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신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안 나고 말을 하다 보면 틀리면 어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에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규칙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기도의 단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가치 없는 기도가 되거나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우리는 당연히 듣지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또 자식들과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사는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고 출가를 시키고 오랜만에 자녀들과 한번 통화하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과 전화할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대화를 하십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 절차가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절차 있으십니까? 전화를 꼭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따로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황당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와 전화할 때 올바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전화하는 올바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집으로든 일터로든 자녀들이 전화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모님이 전화만 하면 좋습니다. 아들과 딸은 특별한 할 말이 없어도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전화합니다. 부모님에게 농담을 해도 괜찮고 가끔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이거 좋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먹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건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반갑게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부탁드릴 수도 있고 위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치유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남다른 이해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혹은 나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경험, 이 기도해보는 경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다
참된 복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